치유 집중 기도회 때 우리가 인도를 받는 사전 캠프의 시간은 특별히 개인화의 시간이다.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화를 하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함께 은혜로 거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을 또 우리가 개인화의 시간 속에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니 무속을 치유하는 그 이유 그리고 원인 그리고 실제 그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 안에 들어있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는다. 이것도 물론 그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원리상으로 정확히는 복음을 붙잡으니 그 속에 치유의 응답도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간 관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붙잡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또 치유 사역의 그 응답 속에 함께 거하는 은혜를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가지 제게 확인을 시켜주신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받을 때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신 그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그 내용은 나를 한계 짓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로 하면 나의 과거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요즘은 아마 어르신들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아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만 해도 제가 이제 안산에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니 뭐 이제 신입생들의 몇 명도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 무조건적으로 초면에 처음 물어보는 게 이제 이거입니다. 예, 대답하신 분도 계셨는데 MBTI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뭡니다. 나는 뭐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뭐인 것 같냐라고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봤는데 못 맞추더라고요. 그 학생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나는 이거다라고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 본 걸로 치면 이거다 이렇게 저는 그 친구에게 답을 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꼰대입니다. 그냥 말도 잘 안 통하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길 가다가 누군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착한 사람들은 아이고 넘어진 거 도와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누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셨나 보다 고 저는 지나가는 엄청난 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한층 더 떠서 제가 만약 길 가다가 다리 힘 풀려서 넘어지면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 성격에는 내 힘으로 일어설 거다.
가시던 길 가라. 감사하다. 시간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저는 보냅니다. 보통 제 성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PPT로 한 수십 장 페이지 준비하시고 빼곡한 글자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그거를 그대로 로봇과 같이 읽으셨던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학생이 한 50명이었는데 49명이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좀 뭔가 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뭔가 좀 굉장히 영혼 대 영혼으로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근데 딱 한 명이 그 강의 때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저였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이 다른 살을 붙이지 않고 그 이론 필요한 것만 제게 전달해 주니까요. 뭐 자신의 경험, 개인의 어떤 체험, 뭐 강의 시간인데 뭐 다른 이야기 안 해주는 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 굳이 막 으악 이렇게 안 해주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반대 유형 이 MBTI를 가지신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MBTI를 가진 분이 제 와이프입니다. 딱 반대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친구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3시간이 3분처럼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한번 있어봤는데 근데 재밌어요. 옆에서도 들으면 참 배울 것도 되게 많고 아 인간관계는 저렇게 맺는 거구나 하고 저도 옆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막 뜬금없이 어떤 글을 보고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하니까 이런 글을 봤다. 가지고 아 그래 울어라 하고 막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런 사람도 뭐 현장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넘어져도 안 도와주는 사람, 나는 매정한 사람, 칼 같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대해야 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한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렘넌트 세대, 어른 세대 너나 할 거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무언가 틀에 사로잡혀 있고 운명인 것조차도 모르는 그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집은 대대로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나도 그냥 농사꾼의 아들일 뿐이지. 나는 뭐 어디 강사의 아들이니까 나도 누군가를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그 한계와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간혹 그 한계와 틀을 벗어난 사람을 굉장히 사람들이 우상시 여기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주장하는 건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돈, 성공 말고 다른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유란 무엇이냐?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틀을 무언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늘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랑 나랑 왜 안 맞습니까? 내 생각 틀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저 말씀대로 할 수 없어라고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나는 저렇게 안 살래. 나는 그냥 적당히 기분 좋고 뭐 큰 문제 없이 뭐 적당히 타협보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인생인데 왜 저렇게도 말씀은 오직 복음 붙잡아라 현장 살려라 영적 싸움해라 복음의 생을 걸어라 그게 정상이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무언가 내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고 무언가 내 스스로 틀과 운명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계를 짓지 말라니까 그래 나는 한계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힘을 내 가지고 내 운명에서 스스로 벗어날 거야 그것을 보고 이제 만용이라고 하고 그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사람이 틀에 갇혀 삽니까?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서 삽니까? 인간은 분명히 유한한 존재거든요. 오히려 똑똑한 거죠. 한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운명에 잡혀 있고 틀에 갇혀 있고 나는 내 성격이 이거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야 돼라고 하는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냐라고 했을 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찾아가는 현장이 무속 현장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찾아가서 비는 게 무속 현장이라는 겁니다. 혹은 점술 현장이죠. 그러면 사전 캠프를 하는데 왜 하필 무속과 점술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인 배경으로나 실제 문화의 트렌드로나 가장 앞서고 가장 주류가 되어 있는 게 이 두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는 게 얼마나 쉬우면 어플 하나 깔아서 점 치는 게 가능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플 하나 깔아서 점을 칠 수 있다는 것 누구도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랩넌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랩넌트야 폰 한번 줘볼래? 라고 하시는 그건 좀 기도 속에서 잘 인도 받아 보시기를 바라고요. 좌우지간에 그냥 어플 깔아서 점치는 게 랩넌트 세대 애들 입장에서는 성경 어플 깔아서 성경 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미 뭐 모바일로도 그렇고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대 같은 데만 보면은 일단 외국인이 정말 많고요. 뭐 특히 작년에 WRC 때 해운대 몰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점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한국만 봐도 굉장히 휘황찬란한 문화가 많은 반면 그 국가의 어두운 전통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반드시 무속집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동네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궁도 그렇고 뭐 작품도 뭐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부터 마찬가지고 뭐 랩넌트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몇 번 본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고 보여주니까는 그리고 그것과 뭐 콜라보를 하고 뭐 같이 가는 뭐 BTS 그 사람들도 이번에 뭐 한국을 오니까 뭐 광화문에 뭐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의 뭐 이동 막 이런 거를 제한을 한다. 혹자는 조금 민감한 발언이라 죄송합니다만은 저게 계엄이지 무슨 그게 뭐 계엄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하면 많은 거를 통제를 하니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제한을 걸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오니까요. 근데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여기 빠질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